히브리서 8장 9장은 사실상 히브리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 하는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셨고, 지금 8장 1절에서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5, 6, 7장에서 이제 논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이제 내용이 8장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도 좀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맛보기로 살짝 보여줬다면은 8장 9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앞에 7장 22절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7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더 좋은 언약은 무엇이냐? 그럼 언약은 무엇이고 더 좋은 언약은 무엇이고 언약의 보증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8장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8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6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 7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보증이 되셨다. 8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보증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는, 여기 이제 약간 중첩되는 표현입니다. 보증이나 중보자나 어떻게 이제 비슷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8장 1절에서 한 5절까지를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조금 더 이제 요약 정리합니다. 그 요약 정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잠깐 한번 봅시다. 이 3절에 보면 대제사장보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이제 4절에 보면 예수님도 땅에 계셨다면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지극히 계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일 이제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누구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떠나 계신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주무신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래로 손 놨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은 이제 이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어떤 철학자의 말에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참 장막이라 하는 말이 이 장막이라는 말에다가 참자가 붙은 말인데, 이 장막이라 하는 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세운 것이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고, 이제 그 둘러싸는 게 이제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장막이라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한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막 텐트라는 얘기죠. 가죽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죽으로 만드는 어떤 광야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몽골 민족들이 한 계를 같은, 그런 의미의 어떤 근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 이제 그런 텐트를 찾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그냥 통칭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장막하면 그걸 또 올리게 됩니다. 특히 앞에 성소와 하면 말을 나오면은 바로 그 모세가 세운 그게 진짜 그 장막이 떠오른 거죠. 근데 그 장막에서 모든 그 광야에서의 모든 그 모세가 그 다스리던 정치적 행위, 그러니까 뭐 재판하고 뭐 회의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장막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뭐 그냥 예담이고요. 그런 이제 근데 예수님이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참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장막은 참 장막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가면 5절에 보면 알겠지만은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세운 거는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바로 참 장막이다. 참 장막은 뭐냐? 아까 회막이라는 말을 했는데 모든 어떤 그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참 장막에서 섬기는 시라 하는 말은 아까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는 말과 통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리고 계신다. 참 장막에서 섬기는 시다. 섬기는 게 또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예, 뭐 하여튼 그렇죠.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뭐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말씀이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 회중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요게 참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핵심인 줄 알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갖다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또 어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구약 성경을 거기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탐구하는데 그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5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 장막 이런 것들이 다 한 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걸 은혜가 지난번에 질문했지만은 과연 당시대 뭐 제사장과 뭐 유대교를 열심히 섬기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어떤 모델인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알지 못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도 저는 그래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런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인 줄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온전히 제대로 잘 해석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신약 성경, 특히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칭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저도 이제 시편에 대해서는 잘 자신이 없었고 그랬는데 히브리서를 이제 이번에 같이 보면서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분명해지는 것을 제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편 110편이니까 그 구절을 보면서 하면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이 시편들이 다 예수님을 노래한 것이구나. 다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노래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살펴보게 된 중요한 계기가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구약성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오늘 8장에서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본 것은 이 모세가 만들었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시내 광야에서 세웠던 그 성소, 장막, 회막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 사역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델이구나, 본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8장, 9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히브리서 8장 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에 대한 그 더 좋은 약속. 그럼 약속은 무엇이고 더 좋은 약속은 무엇이냐? 언약은 무엇이고 더 좋은 언약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중보자는 또 누구냐? 자,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직분을 얻으셨다는 것은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중보자의 직분을 얻었거든요. 모세를 보고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세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모세가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고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인 거죠.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따라 한번 살펴봅시다. 자,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나. 첫 언약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하고 밑에 쭉 나오는 8, 9, 10, 11, 12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따온 겁니다. 그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여기 따오가 왔는데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 우리가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많은 이들이 계속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더 자초하는 그런 그 조국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 홀로 외로이 이 예언을 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둔 그 예레미야가 그리고 멸망을 예고해야 했던 예레미야가 당시의 예레미야는 거의 그 매국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이 망한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망하려는 나라 앞에서 망한다, 앞으로 망하게 돼 있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는 거의 매국노 수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고독했던 거죠. 근데 그 이제 망한다고 이야기해 놔놓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그 회복되는 거는 나중이죠. 이제 그 예언한 것 중에 이제 31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따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럼 원래 언약을 맺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근데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그럼 새 언약이 아니라 언약은 뭐냐 하면은 여기 표현합니다. 언약이 뭐라고 하면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의 한참 그때 선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러니까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 출애굽할 달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지 않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맺은 언약을 그 후대의 자손들이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에 조국이 멸망해버렸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다는 거죠.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이것이니 그 법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도 있고 11절도 있고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게 하는 것은 없어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진짜 아까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옛날 언약이다 이거죠. 모세가 했는 건 옛날 언약이다. 그런 이제 한번 옛날 언약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에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4장이 참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장엄하고 또 뭐 매우 그 구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4장 중에서도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는 출애굽기 24장을 본문으로 삼고 히브리서 8장을 9장을 좀 참고 구절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이 이제 그 참고 본문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중요하고 드라마틱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영화로 만들면 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뭐 그런 어떤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듯이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잠깐만요. 이게 이제 그 24장이 언제냐하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시내산에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대 왕국들은 이제 자기들의 신이 이거다. 애국 같은 경우는 뭐 태양신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가나안 쪽에서는 뭐 또 뭐 무슨 신이가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그런 신들이 있고, 각자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죠? 뭐 대부분 다 우상이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당시에 고대의 관습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이제 그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식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 며칠 안 돼서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아까 1절 읽었고요. 2절 한번 읽어보시면,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중보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본다 하는 말은 심판을 당한다는 말처럼 그런 표현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그대로 죄값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보자 모세만 여호와께 올라가, 나머지는 멀찌감치 있습니다.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헌법을 읽는 거죠. 읽으면은 백성들이 이제 화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합니다. 우리가 선서할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서하는 고행이죠, 이게. 앞에 선서자가 선서의 내용을 읽으면은 뒤에 선서자가 뭐라 그럽니까? 뭐 마지막 구절만 반복하면 따라 합니까? 뭐 일단 선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의 제단에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0기둥을 세우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사장 그룹을 갖다가 전문 그룹을 세우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냥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소로 번제 드리고, 이제 번제 드릴 때 이제 그 피가 있잖아요. 피를 따로 모아놓는 거죠. 여러 양푼에 담았다는 거죠.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피를 반은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반은 어디다 뿌리냐 하면 밑에 나옵니다. 밑에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여기서 이제 언약식이 이제 선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보면 이제 선서하기 이전에 이제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런 내용이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7절에는 이제 본 순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린다. 그러니까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다 뿌립니다. 소피를. 그렇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소피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했는 그 증거라고 이제 그 하면서 이제 언약의 피라 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의 피 하면 우리가 이제 강렬하게 인상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의 그 빵을 딱 떼주면서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떠올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델로 본으로서 그림자로서 여기서 퍼포먼스를 해주는 겁니다. 소피를 가지고. 이 소피가 본질이고 소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상징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것이 이제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피가 사람들한테 뿌려지면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그냥 막 붉은 피가 그냥 선혈이 낭자한 피가 그냥 막 그 70명에게 뿌리려고 하면은 뭐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설초로 그냥 양푼 위에 우설초 탁 담아가지고 팍팍 뿌릴 것 같은 느낌에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막 연상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9절에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언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죠. 언약을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는 밑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이제 직접 봅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댄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죠.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건,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는데 죽지 않았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옛날 언약입니다. 언약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이제 8장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9절에 있던 그 언약식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요걸 이제 지금 방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했으니까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건 이제 그날 후에 이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할 때에 그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이 예언이 예수님이 와서 실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식은 언제냐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출애굽기 24장처럼 그런 막 퍼포먼스 강한 인상이 강한 그런 어떤 뭐 의식을 행할 거로 이제 우리가 기대도 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행한 새 언약식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새 언약식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 하면서 한 거죠. 모세가 언약의 피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뿌리던 그것을 예수님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것이 내 피다. 근데 이거 새 언약의 피다 하면서 내 살과 피인데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제 포도주 갖고 쫙 돌리던 그 장면이 바로 새 언약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를 잡는 것 대신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셔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그 반정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언약식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8장이 이제 끝이 나네요.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이제 또 의미가 이제 9장에 가면은 쭉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 이게 이제 그 뭐시기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새 언약. 예수님의 피가 왜 새 언약의 피가 되고,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새 언약식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새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새 언약한 예수님의 피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9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조금 조급함이 생깁니다. 조바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이라이트가 점점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9장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새 언약식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의미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10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언약식을 했는 그 예수님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피가 그 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하는 그것들이 또 강하게 나옵니다. 11장에 가면은 또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 11장인가 12장입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 11장이면.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막 어마어마한 그 어떤 새 언약 아래에 새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굉장히 간결한 백성의 삶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번 미리 조바심이 나서 미리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2장 한 22절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르던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장자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서 나옵니다. 펼쳐서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밟았던 거죠.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히브리서 처음 출발할 때, 이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조금 낫다. 모세보다 좀 낫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살펴봤을 때의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식을 행하신 중보자이시자, 그 다음에 소피를 대신한 그 피를 뿌리신, 언약의 피를 뿌리신 당사자요. 제물이 되신 분이다. 제물이 되신 거는 지금 9장에서 아마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새 언약을 맺으셨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할 때 대제사장으로서 레위 자손이 아닌 전혀 새롭게 이었는 멜기세덱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을 맺었다.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데, 이런 그림들을 히브리서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이라는 백성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게 아니고 천국이 우리를 소유한 거죠. 우리가 천국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된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직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광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새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은 새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결이 다르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단지 그냥 하나의 종교로서 그냥 가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쟁취했다. 그냥 출근 도장 찍음으로써 쟁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뒤에 가면 또 굉장히 또 무시무시한 말도 나옵니다. 어떤 무시무시한 말이냐 하면은 이 모세와 맺었는 그 백성, 모세가 언약식을 통해서 맺었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소피로 맺은 언약을 어겼는 사람도 버렸는데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관계, 이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큰 그 은혜로서 그 가운데에 은혜로운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 하는 굉장히 그 큰 그 권리와 책임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개인적인 게 아니고 구원하는 그 순간, 회심의 순간은 개인적인 겁니다.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의 나라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심만 했다? 회심하고 다시 개인적인 생활로 간다? 그거는 미국 시민권을 얻고 난 다음에 미국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사람은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죠. 미국 군인이 6.25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를 낳아가지고 아가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미국 군인은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낳아나는 사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평생 80년생, 9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고생하면 사생아로서 아버지도 모르고 고생하다 나중에 아버지 찾아보니까 미국인이고 자기는 미국 시민권자야. 그동안 원통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살았는 삶을 이렇게 안 살아도 됐었는데 하면서 그걸 후회하던 그런 삶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을 들어갈 거야. 이미 들어와서 누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반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느끼면은 누려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솜씨가 짧아가지고 이 정도까지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건 반복하면 더 좋은 말이 나올까 싶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네. 어쨌든 하여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